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정성이라고나 할까요? 이 찬양 부르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노래를 하니까 그게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에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참 이상합니다. 늘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 어디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이 더 잘 봐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이거하고 반대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못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 손에 더 많이 맡기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다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삶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고민은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맹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평생을 그것에 매여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이 갑자기 좋아져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음을 성령의 지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기도 하고 서원을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주의 종이 되겠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 쉽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리는 헌금으로는 너무 작아, 이 정도의 한 10배 100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가 바치기 굉장히 어려운 큰 헌금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 아들, 이제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걔가 무슨 모세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 준수함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 있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혀놓은 것처럼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맹세나 서원이나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나 서원을 해서 나의 부족한 신용을 채우기 위해서 맹세나 서원이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게 어렸을 때는 대통령, 그죠? 좀 더 좋은 판사 이런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원래 올라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덧입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무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대학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만 나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서원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이 있어야 살맛 나는 것이고, 이런 서원이 있어야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서원과 작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의 신앙인들조차도 오히려 맹세나 서원을 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세나 서원을 한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맹세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나 서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는 좀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뻔뻔스러운 모습을 띠기도 하고, 아니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채 무겁고 힘든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높여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업데이트하는 데는요, 이 맹세나 서원이 지대한 공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맹세의 계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맹세를 하기는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약속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죠.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맹세까지 하고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맹세하고 서원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 판단 없이, 이런 계산 없이 무조건 맹세하고 서원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마음은 앞서는데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성급하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꾸 번번이 약속을 깨뜨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사실 미래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지는 것입니다.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좌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도와주신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능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여건과 조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 맹세를 하잖아요, 서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성도가 선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아울러서 주십니다. 사람 붙여주십니다.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은 더 바뀝니다. 분명히 약속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진실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만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대. 어느새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하고 싶은 방법을 자꾸 찾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연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예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떨어질 때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오픈하지 못하고, 왜?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알아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테나를 똑바로 세워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어느 한 가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 이상합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인데 지극히 작은 일에 걸려서 넘어져요. 마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커다란 암석에 걸려서 무릎팍 깨질 정도로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진정 있는지 없는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일 성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라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부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요일이라는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태양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오늘 하루는 주님의 날로 지키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구약의 예배 가운데 오늘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있습니다. 날을 정하고. 왜? 예수님이 창조하신 날이, 창조하시고 엿새째, 일회째 되는 날이 쉬었기 때문에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그래, 이 날은 누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이 날은 주의 날이야.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금방 하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상하게 그 생각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 일을 내가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감동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큰 감동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 생각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지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주야장창해도 어떤 때는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섬기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서로 연대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피조물 들이잖아요. 그래, 거룩한 생각 많이 하셔야죠. 이룰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죠. 놀라운 사실은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그 생각이 넓어지고, 그 생각이 높아지고, 그 생각이 길어지는 만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빠질 것을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맹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한 3군데 정도 맹세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3군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제3계명이 나와요.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잘못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용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죄 있다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제 3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약속이나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할 때나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를 나눌 때는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슨 일을 행하는데 특히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선한 일에 몰두할 때는 무조건 내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소중하신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으며,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말씀을 압축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약을 했어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라고 정리했어요. 여기까지는 합당했어요. 이 말씀 정리한 것은 기가 막힌 정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유권 해석을 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이 법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원래 원조항이 있잖아요. 원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뜻은 사라져버리고 유권 해석만 더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렸느냐,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라 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어차피 살면서 숱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 맹세를 다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한 것을 지키면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뱉은 말이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린 맹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지켰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은 원래 깡패 출신이었어요. 깡패다 보니까 힘쓰고 좀 제대로 사람들 앞에 완력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정예화된 군대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긴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기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암몬 자손을 쳐서 부수고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누가 나와서 나를 마중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서원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제물을 성경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긋난 서원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주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아시고 성경 속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그 마스터 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장로님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 속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체육대학을 나왔어요. 사실은 옛날에 체육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그 장로님 대답하시기를,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내 생각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 장로님은 그걸 가지고 매일 밤 고민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고민했대요. 직장에 가서도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더랍니다. 말씀을 보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올리더래요. 말씀을 보는 사이에 아이템이 떠올라지더랍니다. 그냥 그래서 했답니다. 사람들은 막 반대했더랍니다. 이건 되네 안 되네 사람들은 막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말씀 속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내용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십만 가지 됩니다. 수백만 가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배우고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성경은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셔야 돼요. 맹세나 서원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행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상을 보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든든하신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정직해지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정직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정직이라는 것이 내 랜드마크가 됩니다. 내 심볼이 돼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정직한 말씀을 가까이 먹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함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버렸어요. 애굽의 권력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모세를 놀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입다의 서원 같은 이런 걸 왜 못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변해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맹세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딴 거 가지고 맹세했어요. 우리 보통 애들이 맹세하는 게 있잖아요. 뭐 가지고 맹세합니까? 보통 맹세할 때 하나님 비슷한 거 가지고 맹세해야지 효력을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 그렇잖아요. 하늘 그러잖아요. 하늘로 맹세한다. 나 하늘로 맹세한다. 또 두 번째 맹세하는 게 뭐예요? 땅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한강이랍니다. 첫 번째가. 서울이 보여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서울의 랜드마크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랜드마크가 한강이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가 막혀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죠. 성수대교 붕괴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한국의 건축기술, 토목기술 엉망이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있습니다. 영국의 템즈강이요, 한강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다리 놓은 거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또 있어요. 세느강인가 무슨 강이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강도 역시 마을에 흘러가는 하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생각, 우리의 한강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성수대교에 놓은 거예요.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 붕괴됐다고 해서 기술이 어떠네 막 이럽니다. 누가 장난쳤겠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더 넣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덜 집어넣었다든지, 그죠? 철골을 10cm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5cm짜리를 넣었다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들은 다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가서 보면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첫째, 랜드마크가 한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산 타워라더라고요. 타워는 없는 도시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대구를 가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완도를 놀러 갔는데 완도에도 타워가 있더라고. 완도에. 나는 완도 완전히 시골 구석인 줄 알았는데 전복만 나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도시가 이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 완도군의 사람들의 수준도 높더라고요. 생활 수준도. 어딜 가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정한 랜드마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랜드마크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어요. 분명히 맹세할 때는 지킬 것처럼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니 못 지키겠습니다.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참으로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럼 이 말씀은 아예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맹세를 하려면 그런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이나 맹세나 약속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맹세나 서원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첨단이 바로 맹세나 서원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맹세와 서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맹세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저는요, 확신하건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이런 대표적인 맹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점점 갈수록 나이는 먹어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서죠.
아우님이었던 분인 나에게 다 뺏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인 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고 자기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분인 나는 첩이었어요. 자기는 본처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2배, 3배 더 줬어요. 근데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 남편 엘가나가 죽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다 분이나 차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망인에게는 한 푼도 주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제생에서 왜 우느냐? 너 왜 술 취해서 성전에서 이 난동 비슷한 것을 부리냐?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술만 움직였어요.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요, 무조건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막이든 성전이든 길거리든 항상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는 기도, 속으로 묵상 기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마음으로만 드린다, 그건 술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내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웁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만약에 낳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젖을 뗄 무렵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자식이 또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잉태된 상황도 아니었어요. 둘째, 셋째, 잉태, 쌍둥이 잉태하고 뭐 네 쌍둥이 잉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의 품에다 갖다 안겨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나중에 아들, 딸들을 수두룩하게 낳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세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내 노후가 어떻게 돼요? 나 뭐 먹고 살라고요? 지금까지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 먹을 것은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맹세는 그만두고 진실한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로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면서 하늘과 땅과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기에 나중에 지키기 힘들거나 원치 않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걸고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대방을,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맹세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았고 약속을 따라서 먹고 살고 있어요. 어찌 그러니 함부로 약속을 하고 함부로 약속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말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는 식으로 큰소리치며 헛된 맹세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옳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맹세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맹세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맹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내 의지를 따라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맹세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쟤도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쟤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쟤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운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아이가 크면서 얘는 주의 종 감이 아닌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가 서운한 거잖아요.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죽여도 싫다는데, 죽어도 싫다는데, 이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럼 그거 받아들여야죠. 너는 죽을 때까지 주의 종이야, 이러지 마시고, 나이 50이 넘어가는데 너 신학해야 돼, 60이 넘어가는데 너 신학해서 주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접으셔야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물론 내 겉사람은 야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속삭일 겁니다. 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내 육신의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충동질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 접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봉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아이를 제발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쉽게 말씀드려 유턴하는 거죠. 진로 변경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물을 팔아, 하는 물을 팔아, 물 나올 때까지 팔아. 근데 파도 지하수가 없는 곳을 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난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물 파는데 대장이었어요. 그냥 팠다 하면 전부 다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팠다 하면 그냥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그냥 한 군데만 팠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밀립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밀려요. 쫓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팠던 거 양보해 줍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파니까 또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면요, 어떤 때는 좀 접는 생각도 해야죠. 그냥 드립다 하는 물만 파세요.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안 돼요. 30년이 지나도 안 돼요. 하는 물은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하는 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하는 물이죠, 여러분들.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룰은요, 굉장히 많아요. 법칙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쫓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한 토막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성경 또 보셔야죠. 보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는 그게 100가지가 되고 10,000가지가 되고 수십만 가지가 되고 수백만 가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두 가지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아니면 또 내가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고 안 지킨 거 없나? 혹시 있으면 빨리 찾아서 지킬 수 있는 것이나 빨리 지키시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해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은요,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랜 B, 플랜 C, 플랜 C, 플랜 D, 플랜 E, 하나님의 플랜은 다채롭습니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정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소원을 안 이행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니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막히는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은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교통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통체증에 걸릴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엄청난 대형 사고가 1km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빨리 갔다면 내가 그 운명일 텐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차가 쑥 튀어나오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양보하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를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해드렸대요. 그리고 50m 앞이 사거리였답니다. 갑자기 빵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차가 소나타였는데 여자분들이 운동하고 샤워하고 기분 좋게 4사람이 타고 나온. 근데 어디선가 차를 막 뺀 어떤 젊은 친구가 아반떼를 몰고 오면서 그냥 갖다가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 차를. 그 목사님들 앞에서 양보했던 그 차를.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야, 이게 참 이게 무서워요. 내가 양보할까 말까 순간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그냥 양보해 주자. 먼저 가려고 저분들이 서두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를 해줬답니다. 그 4분이 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뒷목 잡고 4사람이 차 속에서 나오더랍니다. 꼭 죽을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근데 크게 다치지는 않고 차 2대는 뭐 완전히 뭐 그냥 부스러졌대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일찍 고지를 선점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고지를 선점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그 고지에 딱 섰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